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살면 마음의 천국이 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내 속에 천국이 있고 행복의 향기가 막 퍼져나오면 실제로 삶의 모든 일들이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뭐가? 그 앞에 나온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복된 삶이 됩니다.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비밀스러운 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그냥 흘려듣거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그냥 그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여기에 복된 삶이 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지난주 또 지지난주 하는 가운데 이 영성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기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환경 때문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기쁨은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놔두지 말고 먼저 기뻐하기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항상 바뀌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나는 기뻐하며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기쁨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 정말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서 직접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구약 성경 제일 뒤에서 5번째 책입니다. 하박국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지지리도 없습니까?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랬더니 힘이 생기는 겁니다. 19절 앞부분만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그 다음에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기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 아침 되면 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날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시편 37편을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물 마시러 커피 마시러 뒤에 가면 액자로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화내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잘 되고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없고 뭐 없는 게 그렇게 많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없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날의 만나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며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기뻐하며 살겠다. 작정하고 나가면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작정하면 어디선지 모르게 저 깊은 곳에서 내 속에 있는 저 천국에서 기쁨이, 행복이 차 올라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도 좀 쉬어가며 해야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기본은요, 하나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은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어디 우상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좀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이러고 빌지만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일종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사귀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귀면요, 밤 되면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따로따로. 밤이 됐는데 전날 만나도 헤어지기 싫고 집에 보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결혼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결혼하세요. 그리고 부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여자들만 신부가 아니라 여기서는 남자도, 남녀 따지지 말고 그냥 비유로, 상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신부입니다.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사귀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의 일상화, 기도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계속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항상 하나님과 사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이렇게 깊이 사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요, 사람들과의 교제도 넓어집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주여, 누가 옆에 말 걸어도 시끄럽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남들 관계도 아예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믿음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면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잘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은 뭐가 아쉬우셔서 하늘에 그냥 앉아 계시지,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머리 길고 수염 기르고 하얀 옷 입고 빨간 띠 하나 두르고 멋있게 12제자 거느리고 바람아 멈추어라. 예수님 말씀도 천천히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멋있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
심지어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 막 따라다녔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녀서 혼자 좀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사람들 피해서 기도하고 오시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밀리니까 설교할 때도 좀 떨어지라고 해도 안 되니까 배 타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배회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앉아라 그래서 설교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것도 주로 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막 어딘가에서 연예인 못지 않습니다. 어디가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 쑥 잡아 당기고 막 하는데 막 붙들고 막 예수님이 하얀 옷 입고 점잖게 다닐 여유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옷이 여러 벌 되기를 하나요? 빨아입기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걸 즐거워하셨습니다. 죄인들 집에, 세리들 집에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세리 집에 가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참 사람들과 관계를 넓게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깊게 만나면 사람들 사이에 교제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 속이 따갑고 힘드니까 자꾸 가시가 돋쳐가지고 콕콕 보는 사람마다 찌르는 겁니다. 내 안에 가시가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천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교제에 있습니다. 사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 사귀며 교제하고, 사람들과 잘 사귀며 교제하고, 참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가진 거 없고 못나고 배운 거 없고 그래도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 행복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 모임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서 탑이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외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은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점점점 어려워하고 각각 변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만두면 또 감옥 가야죠. 참 그 힘든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높은 자리가 그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보수를 많이 받으면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인사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는 아무리 높은 자리고 돈 많아도 가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어디 뭐 말 붙일 데도 없고, 그러면 인생이 외롭고 불행합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진심으로 맞아주며 얼싸안고 잘했다 잘했다 해주는 사람이 있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화하면 참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는 곳마다 그렇다면 그게 행복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늘 혼자 살지만 행복한 사람은 진실된 친구, 진실된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관심만 돌리면 됩니다. 영적인 관심만. 영의 눈이 탁 열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임재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행복한 삶의 비밀. 세 번째,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를 합니까? 감사하다가 좀 나쁜 일 있으면 좀 건너뛰어서 감사하고 가능한 많이 감사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에 있을 때, 직장 일을 할 때, 이웃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뜻이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의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쁜 일에 감사할까요? 일의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습관 자체가 우리의 인격 자체가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사라지고 저주가 복이 되고 나면 일이 잘 풀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 그때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것이 불행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나빠 보이지만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일 중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어이쿠 휘청해도 어이쿠 감사합니다로 하시기 감사합니다. 어이쿠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몸에 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돌아보면 참 힘들 때도 있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고 오셨습니다. 옛날을 돌이켜보면 이러고 어떻게 사나 곧 죽을 것 같아도 살았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도저히 이거는 방법이 없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아도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거기도 다 뜻이 있었구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었고 그 순간에 진리를 알았고 참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애들이 그래도 잘 컸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과거를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미래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감사를 과거에 대한 감사는 감사라고 말하고 미래에 대한 감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대라고 말합니다. 기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주실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를 또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죠. 소망. 신앙인은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워도 그 뒤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먹구름이 365일지가 끼어 있겠어요? 내일이든 모레든 며칠 지나면 어떻게 지나가든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길어도 지나갑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이치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도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저는 좀 피곤하거나 마음이 좀 어둡거나 답답해질 때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스바냐서는 아까 읽은 하박국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새 덮으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쁜 손주를 보고, 첫 손주를 보고, 요만한 애를 보고 요거 아유 요거 어떡해요, 아유 이뻐라 어쩔 줄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그러시면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그마한 손주가 잠들어서 새근 잠잘 때 옆에서 깰까봐 하루 종일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볼수록 좋은 거예요. 잠잠.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너무 좋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때로는 그 다음에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뭐라고 껄껄껄 웃으시며 노래를 부르며 지화자 좋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때로는 잠잠히 바라보시고 좋다. 때로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내 속에 천국이 꽉 채워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우리 안에 천국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